제가 더덕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더덕을 키우면서 더덕이 정말 그야말로 더덕과 더덕을 세우는 것과 어쩌면 그 신성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이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더덕으로 오늘은 그 비유 삼아서 또 핑계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 부제로 더덕을 세우려면 부제로 더덕의 일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봤는데요. 더덕이 어떤 이제 꽃부터 시작해서 줄기 또 이제 뿌리, 잎사귀 이런 것들 그리고 씨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쭉 더듬어 보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1차적으로 이제 그 1차적으로 하고 2차전 주일날 2차적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덕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더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꽃에 대해서 좀 본다면 더덕의 꽃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잎사귀랑 비슷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예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눈에 안 띄고 이렇게 잎사귀 사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게 더덕의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래에서 더덕꽃을 아래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아래에서 보면은 예쁘게 느껴지는데 아래에서 안 보고 이렇게 더덕과 눈높이로 같이 해서 본다거나 위에서 보게 되면 더덕꽃이 뭔지 구별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번 보죠. 더덕꽃 한번 봐보시죠.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덕꽃은 이제 바로 그 색깔이 이런 색깔이어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색깔이 실제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이런 연한 더덕 색깔도 있거든요.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더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색깔이 들어갔죠. 여러 종류 들어요. 더덕도 키우다 보니까. 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좀 진하죠? 더 넘어가 보죠. 여기 보면 이런 색깔이 사실 가장 예쁘거든요. 이 색깔이 가장 예쁜 색깔이고, 그런데 더덕잎이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더덕 꽃잎만 떡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일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더덕이 실제 그 향이가 진해서 벌이 많이 오거든요. 벌이 많이 와서 조금 찍다 보면 떡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배꼽같이 붙어버리는데 그 씨방에 그냥 붙어버리는데 이게 붙지 않고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밑에 물이 있어서 거기 가라앉 떨어있는 떨어진 꽃잎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러냐? 이것을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주님으로 하여 지은 바 되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네, 주님이 사람 모습으로 계시니까 누가 주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계시를 받기를 내가 침례 베푸는 동안에 침례 받는 자 중에 머리에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예수를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게 되죠. 침례 요한과 예수는 사촌간입니다. 먼 지간이 아닙니다. 6개월 늦은 사촌 동생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여튼 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전혀 생각 못했던 거고,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계시받은 건 똑같은 현상이 이분에게 나타났구나. 이분이 그분이구나. 나중에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침례 요한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할 만큼 그저 비슷비슷한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제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 그분이 능력을 행하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 그때서 그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이후에 침례 요한은 죽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침례 요한도 모를 정도니 다른 사람은 잘 알겠습니까? 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잘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꽃이 아름답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 더덕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더덕꽃은 꽃도 예쁘지만 아까 잠깐 먼저 붙여봤던 그 꽃받침이라고 할까요? 꽃받침과 함께 꽃 봉오리도 예쁩니다. 꽃이 맺혀지는 그 모습 자체가 예쁩니다. 한번 좀 영상을 봐볼까요? 꽃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별 같아요. 자주색 별. 이게 꽃만 예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꽃은 별거 아니고 잘 숨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표시 납니다. 여기 관심 없어 그렇지 그대로 표시가 나서 실제로 이제 아름답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꼭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거는 꼭지가 안 떨어져 가지고 배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뿐이지 이게 이렇게 아주 예쁘고 다 예쁜 이런 가을에 보게 되면 이런 색깔을 보면서 아, 야, 저건 참 별 같아. 별. 정말 저렇게 그 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많은 세월을 거쳐와서 우리 눈에 보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벌써 수백 광년 전에, 수십 광년 전에 온 빛이라고 합니다. 금방 온 빛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몇 광년 전부터 온 빛이거든요.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걸쳐서 빛난 거라고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빛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이나 옳은 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은 빛난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별처럼 빛나는 이런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멋있는데 갈수록 추악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저는 그 더덕꽃을 보면서 아, 갈수록 더 예뻐지고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꽃이 단순히 꽃 하나 놓고 보는 거지만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한번 그 꽃받침의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보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 예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색깔도 이렇게 잎사귀도요 가을에 이렇게 아주 그린 색깔이 아니라 완전히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들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관심 없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물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다 이렇게 안 드는데 예쁘게 물든 이렇게 예쁘게 물듭니다. 실제로. 예. 또 이게 보시면 노란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죠? 노란 꽃에 노란 잎사귀에 이런 모습이죠. 그래 뒷면은 어떠냐? 앞면은 이렇게 자줏빛이 보이죠? 꽃받침에 그 뒷면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덕이라는 게 그냥
그뭐 덕을 세우기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함께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잎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잎은 더덕에 잎사귀는 떡잎이 없습니다. 떡잎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은 색깔 쭉 이어집니다. 그게 장식이 가능한 겁니다. 더덕은 참 신기합니다. 정말 보통은 다 떡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먹었던 도라지 같은 경우는 떡잎이 있어서 이렇게 누런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볼 겁니다. 이게 떡잎이에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덕에는 그게 없습니다. 똑같은 새싹에도. 신기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커서 이렇게 쭉 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난 잎사귀가 커나가면서 이 나중에는 크게 거기서부터 순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더덕을 그냥 일반 이 식물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장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장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식물 중에 나팔꽃, 우리 많이 폈지만 나팔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잎이 떨어지고요.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안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크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동일하신 거죠. 또 이제 야고보 1장 17절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에베소 6장 24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된다는 겁니다. 네? 변함없는 자가 돼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변함이 아주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덕처럼 어쩌면 이렇게 잎처럼 떨어지는 것이 없고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쭉 될 때, 그래서 이렇게 큰 아치를 하게 양쪽에서 더덕 2개가 올라가서 아치를 만든 거거든요. 더덕 2개가 아치를 만든 겁니다. 한번 그림 좀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한국 지도인데 만들어 본 거가 옛날에 만든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만듭니다. 또 이건 삼중 하트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밑에가 막 계속 번지니까 그 처음에 난 잎이 살아있고 또 계속 퍼져가니까 아이가 너무 막 뭉뚱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볼까요? 이렇게 하트 예쁘죠? 또 아치까지 이 아치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자라는 게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2m에서 2m 50 정도가 보통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3m보다 더 길거든요. 이렇게 긴 거를 안 자랍니다. 거의 안 붙습니다. 큰 것만 붙습니다. 큰 것만.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겨우 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 너무 막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한번 봐보시죠. 이거는 이제 바이블 투 바이블 할 때 그 글씨를 이렇게 써서 한 겁니다. 바이블 하트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만든 올해 작품입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여기 앞에 가능합니다. 사진 찍을 수 있고요. 이게 그 주차장 쪽에 만든 하튼 이게 아치인데 이게 이것도 잤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키워서 이게 하트 하나 있고 이렇게. 그냥 이게 다음에는 한 2개, 3개씩 한쪽에서 2-3개씩 올리면 두껍게 올라가는데 한 줄기만 올리니까 이렇게 연해서 잘 눈에 띄지 않죠. 잘 보이지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이쪽은 그래도 막 많이 올라가서 가능한데 이쪽은 약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정말 견우와 직녀가 겨우 만났습니다. 이렇게 장식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떡잎이나 여기는 최근에 난 거고 이건 한 2달 전에 난 거니까 이게 변함이 없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세 달 전에 처음 난 것과 똑같은 잎사귀 색깔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더덕이의 장식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하게 된 것이 그 여러 가지 장식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덕은 딱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더덕, 잎사귀라는 잎사귀 기능이 광합성 작용만 하는 잎사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합성 잎사귀가 하겠죠. 그런데 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덕 꽃에서 꽃봉오리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아니면 줄기가 잘리잖아요. 그럼 잎사귀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잎사귀에서 순이 나옵니다. 잎사귀에서 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사귀 순이 나와 또 잎사귀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덕 잎 하나가 멀티로 기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하나의 광합성 작용만 하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꽃봉오리 맺어서 꽃을 피우어서 이제 열매 맺거나, 아니면 줄기, 또 이제 그 광합성 작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줄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잎사귀들이 크는 걸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 한번 그림 좀 보고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잎사귀죠. 그 잎사귀에서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순이 좀 나오는데 한 번 더 넘어가면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건 꽃본에 맺힌 거 순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순이 보이죠? 이렇게 꽃이 피고, 여기 순이 자란 모습이 이게 자란 거거든요. 순이 자랍니다. 또 한번 더 넘어가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확 찍은 건데, 이렇게 잘렸습니다. 처음 줄기가 잘렸는데, 잘린 이것이, 이게 원래 잎사귀였거든요. 여기 두 개 잎사귀였는데, 이 두 개 잎사귀에서 순이 나간 거예요. 여기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걸 일부러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더덕이 잎사귀가 다기능을 한다는 거,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정말 다기능적인 면을 좀 더, 요즘에는 더 이 멀티 기능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만 초점 두고 잘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세주라고 이렇게 알지만 그분이 대지상이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또 제물이시고 이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 분이 제물 되시고, 한 분이 대지상 되시고, 한 분이 성전 되시고 이렇게 되십니까?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나 대속제물을 가지고 나가시는 대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지상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성전됨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것이죠. 자기의 성전됨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다기능으로 하시고, 정말 한 분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상이요, 또 성전이요, 또 제물이요, 이렇게 그분이 생활을 하십니다. 또 그걸 다, 그래서 영원한 지사를 다 이루십니다. 그분 혼자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신앙은요,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어떤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한 파트만 잘하면 돼. 사실은 신앙은 이렇게 다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찬양만 잘하는데 나중에 찬양만 잘하고 찬양만 봉사하다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해야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봉사하던 영역은 또 누구한테 새로운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또 새로운 영역에 개척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20년, 어떤 분이 성가대 50년 봉사했다는 사람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가대 하나 죽으신 거잖아요. 잘한 거죠. 칭찬할 만하지만 그분이 더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아마 투수자금 노릇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10년, 15년 하다가
잘 후배들 다음에 넘겨주고 잘하는 걸 또 봉사해야 된다. 저는 그 교회가 발전이 그거거든요. 교회 성장은 그 한 성도가 다양한 봉사 영역을 개척해 가야 교회 성장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다양한 봉사 영역을 개척하지 않고 멀티를 못하고 한 기능만 계속 감당해 평생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제대로 발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잎사귀가 광합성 장도에서 영양분을 공급도 하지만 꽃도 피우고 가지도 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성도로서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깨우쳐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에베소 4장 15절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기능을 통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줄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줄기는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어 따라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기는 신기하게 더덕 줄기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계속 됩니다. 이게 더덕 줄기가 다년생이 아닙니다. 다년생은 아닌데 뿌리가 다년생이죠. 줄기는 1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 보통 줄기는요, 겨울철 지나면 다 썩어지거든요. 문드러지고 사그러집니다. 근데 더덕 줄기는 1년 지나도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저희 왜 그러냐? 더덕 줄기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보기가 따라오게 돼서, 그래서 그 자기 옛날 조상의 더덕 줄기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림부터 봐볼까요?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 더덕이 새싹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거 더덕이죠. 근데 그걸 따라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내버려 둬야 얼마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다 치워버리면 이제 따라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더덕 스스로 이거 잡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예. 가보시죠. 근데 이건 이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 또 한번 가보죠. 예. 여기는 이제 따라 올라간 것은 체크한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1년 지나도 지금 작년 깨 있는 더덕이 여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덕이 그냥 줄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허옇게. 예? 이거는 이제 그 작년 더덕에 눈이 와서 예쁘게 쌓여서 재미있게 보시라고 만든 거고요. 예쁘죠? 강아지 한 마리가 쫓아오고 말이죠. 도망가서 멀리 앉아있는 것 같죠? 한 놈은? 네. 곰돌이 하나가, 작은 곰돌이가 도망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눈 왔는데 너무 예뻐서 이게 더덕 줄기입니다. 사실은 더덕 줄기 위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좀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덕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었다, 또 맏아들 삼으셔서 본이 되게 해서 오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맏아들이 되게 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나에게 본을 부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본받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받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보면서 이제 더덕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더덕은 우위로 이렇게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다. 옆으로 안 퍼집니다. 물론 이제 따라 올라갈 게 없으면 옆으로 퍼지죠. 일단 뭐 아무것도 없다가 크다가 딱 땅으로 가라앉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얹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해서 그 최상위에 하늘의 그 태양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사실은 더덕은 이게 특징적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덕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정말 위로 자라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사진 먼저 보고서 한번 해볼까요? 사진 보면 더 설명하기 쉬우니까 정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 올라가죠. 한번 더 올라가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옆에 없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뭉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는 어려운데 두세 개가 뭉치면 이렇게 좀 쭉 키가 크죠. 그래서 따라 올라가신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게 만약에 따라 올라갈 데 없다 그러면 이제 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졌다가 이게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그 지지대 삼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거 하나 찾으려고 많이 이제 이게 겨우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겨우 건져서 이거 마지막 사진 찍었는데 아무튼 그냥 평상시에는 많은데 지금 막 특강 시간 앞두고 사진 찾으려니까 사진 찍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 찾았어요. 기뻤어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더덕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왜 그럼 위로 향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위를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골로새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지, 땅의 것은 욕심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땅의 것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부립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덕의 초점지대에 우리가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덕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로마서 15장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러거든요. 바로 우리가 서로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서로를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 서로 받는다는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용납해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발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땅의 것 생각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만 잘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싸워서 너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하겠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괜히 이게 무슨 덕이에요. 덕과 상관없죠. 세상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뭐 하여튼 작은 정말 개싸움같이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땅의 것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아전투가지로 막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깨워서 정말 이렇게 서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 돌린 것 같이 서로 받아서 영광 돌면서 서로가 커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바로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덕은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지 않는다 이렇거든요. 덕을 세우려면 고집 부려서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맞춰줘야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더덕은 참 고집이 없습니다. 원래 더덕은 이렇게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원래 더덕은 내버려 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갑니다. 닿으면서. 반면에 이제 나팔꽃이나 우리 집에 맷꽃 이거 똑같은 나팔꽃 종류인데 그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시계방향인가요? 시계방, 이게 반시계방향이네. 이게 반시계방향이네. 나팔 꽃이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이 더덕은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내버려두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떤 때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만들려면, 이쪽은 이렇게 감았으면 이쪽은 이렇게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고 그냥 이렇게 두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감아주고 반대편으로. 이건 시계 방향으로 들어왔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갑니다. 자기가 그게 진짜 안 좋아요. 또 그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막 스스로 뒤집어지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우려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한번 여기 그림 한번 봐보실까요?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감아 올라가야 보통인데 이렇게 거꾸로 이제 감아 올라간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반대로 감아 올라가 정상인데 이게 왼쪽이 나팔꽃처럼 감아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감아 올라가죠. 그죠? 이거 감아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나팔꽃과 비교해 본 겁니다. 요건 더덕이고요. 요거 진한 거는 이게 나팔꽃입니다. 요 불구스만 건 더덕이고. 더덕은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간 거고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건 자동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팔꽃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또 다음에 몇 꽃이 이번 다 이렇죠? 다 똑같죠? 나팔꽃은 제가 안 감아주거든요. 근데 나팔꽃을 억지 반대로 감아주면 더덕처럼 감아주면 또 들어서 올라갑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더덕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몇 꽃인데 몇 싹인데 몇 싹 이렇게 되죠. 똑같이 나팔꽃처럼 이렇게 가면 올라갑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더덕은 정말 이렇게 장식하기에 참 좋게 잘 수능적이구나, 수능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능을 잘하는 자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기 고집을 아지 피듯이 막 고집 부리면 이게 싸움거리가 됩니다. 반드시 싸움거리가 됩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을 좀 내려놓고 꺾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아름다운 덕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덕을 세우셨느냐?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했다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운 덕을 세웠던 가장 큰 그 방식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이런 걸 볼 때 그런 태도와 자세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24절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고집적인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덕을 세우는 비결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뿌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뿌리는 사실은 한번 보면 하지만 얼핏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먹음직스럽다든가 아주 좋아 보인다든가 더덕이 그러니 하고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 더덕을 해보면 보세요. 이게 아주 볼품 없습니다. 이래요. 더덕 사이에 이렇게 잔디 자랍니다. 막 파고 들어가 잔디가. 이런 더덕이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꽤 깔끔하게 된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더덕 보면 이렇게 아주 시커멓고 아무리 닦아도 이렇습니다. 먹음직스럽지 않고 예쁘다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인삼처럼 아주 그렇게 말끔하고 깔끔한 게 아무리 닦아 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특징적인 게 못생긴 것,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그만큼 이 더덕은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실제 못생겼다 할 만큼. 그런데 우리가 더덕에 대해서 뭐 모양 보고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영양분 보고 먹으니까 먹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뿌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다. 예쁘다는 게 꼭 아주 미남적인 예쁨이 아니라, 그런 예쁨이 아니라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다가 멋있으면 옷이 날개이기 때문에 멋진 명품 옷을 안 입습니다.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들은. 근데 멋부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안 입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초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떤 밖의 외모에 그렇게 흠모할 만큼 사모할 만한 어떤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는 뭐 밖에 선크림 다 바르고 밖에 나가면 뭐 햇빛 꼭 시커매질까 버리고,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발랐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밖에 나가면 머리 탈까봐 선크림 발라야 돼, 이런 거 많이 강조하면 덕 세우기 힘들 겁니다. 아이고 잘난 척하네 이러기 쉬울 겁니다. 물론 여긴 태양 광선이 세서 애들 막 발라주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정말 그렇게 선크림 바른 사람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크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뭐든지 간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을 볼 때 띄거나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덕을 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땅의 것 생각하기 쉬우니까 결국은 더 위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게 되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미운 사람들,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쉬운 겁니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악순환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게,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와지고 더 훌륭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는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가꾸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이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덕은 오래될수록 영향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덕을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전에 덕을 끼친 것을 지금 간증하듯이 또 얘기합니다. 이건 덕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덕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주로 최근에 몇 년, 한 1, 2년 사이, 3, 4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주로, 그게 생활 속에 있는 삶의 덕인 거죠. 이런 덕이 필요한 거지 100년 전의 덕, 90년의 덕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덕 외에는 인간의, 우리 사람들이 끼친 덕은요, 오래 갈수록 효력이 이어져 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끄집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오히려 더 이제 다 그게 덕을 오히려 잃게 되죠. 부덕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또 자랑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더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더덕이 별로 없습니다. 더덕 뿌리가.
지금 보는 더덕은, 그림으로 본 더덕은 한 이게 4, 5년, 6년 이렇게 된 더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가장 큰 더덕인 게 이건데요. 이 더덕은 물병 되는데 훨씬 크죠? 두께도 큽니다. 물병과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이것도 굉장히 큰 두 번째 큰 더덕인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적죠. 그런데 이런 더덕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큰 더덕이 우연하게 캤을 뿐이지 4년, 5년 넘어가면, 5년, 6년 넘어가면 스스로 썩습니다. 더덕이 썩어요. 그래서 그 어떤 더덕은 막 굵게, 아주 크게 막 싹이 자랍니다. 싹이 굵게 자라는 것은 더덕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영양분이 많이 빨아오니까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죽습니다, 싹이. 캐보면 이미 뿌리가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더덕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깝죠? 진짜 캐먹을 걸. 아까워요. 그렇게 더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옮겨 심으면 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3년쯤 됐을 때 옮겨 심으면 더덕이 또 도라지도 그렇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도라지도 그래서 3, 4년 지나면 옮겨 심어야 또 더 오래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는데, 그래서 어떤 도라지 전문가는, 더덕 전문가는 그런 못 봤는데, 도라지 전문가는 밭을요 3년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다 또 큰 밭도 사서 옮겨 심습니다. 3년 뒤에는 또 이렇게 도라지를 한 15년 20년 산 도라지를 팔거든요. 이거는 인삼보다 더 큰 사포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옮겨 심어서 20년 된 도라지를 그걸 캐서 팔더라고요. 수확해서요. 특수 농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덕은 못 봤어요. 그렇게 하는지 못 봤습니다. 아마 제가 더덕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 뒤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덕을 크게 옮겨 심으면서 막 그렇게 20년 산, 30년 산 더덕을 판다, 이거 못 봤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덕은 도라지보다 더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왜 이런 걸 처음에 유난히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 본 거예요. 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덕이라는 것도 오래된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구나. 자랑이 되니까. 오래된 얘기는 필요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누구 좋았거든요.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대학생 때 지금 했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한다고는 하지만 간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덕은요 가까이의 시간에 우리가 맺어간다는 겁니다. 세워간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2, 3년 내, 3, 4년 내에 정말 얼마나 덕을 세우고, 그때 최고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2, 3년, 3, 4년 내에.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게 덕이 세워갈 때 계속해서 덕이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덕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덕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간에 이런 덕을 끼치는 이런 멋진 삶으로 내 삶이 정말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